오늘 하나님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자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원수모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만히 없으리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하시며 물을 백할과 물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구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으로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소리를 누가 능히 하리라. 아멘.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가면 갈수록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고 또 욥기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참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욥기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응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응원하고 계십니까? 사단과 그렇게 서로 시험을 걸어다 놓고 제일 많이 응원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제일 애타게 가장 응원하고 계시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원한다면 그 이상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시간이 왔다면 이것이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잘 이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고 또 그 응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화답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빌닷의 권면을 듣고 아주 거칠게 반응하고 있는 오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기서 참 잘도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보면 이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비꼬는 거죠. 참 잘났다. 니 똥 굵다. 이런 이야기죠. 참 잘났다. 어떻게 자랑도 그렇게 잘하냐. 그러나 너의 말은 전혀 나 욥에게 상관되지 않는 말이기도 뿐만 아니라 전혀 배려가 없는 그런 말이다. 너는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줄줄이 그렇게 뻗어놓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화가 나고 얼마만큼 짜증이 났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야, 내 인생은 구더기 같다, 내 인생은 벌레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로하러 온 친구가 하는 말이 욥을 빗대어 갖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욥을 향해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너는 무슨 정신으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 너는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 이미 끄꺼진 거라 확실히 끄꺼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심리, 그거 확 꺼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느 상한 갈대처럼 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내가 욥의 친구라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도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래, 이걸 가지고 나는 내가 욥의 친구라면 욥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친구야, 힘들지?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잠깐만. 친구야, 힘들지? 어떡하냐? 내가 너라면 벌써 미쳐버렸을 거야. 내가 말한 대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더 억울하고 더 힘들겠다. 친구야, 정말 힘들 텐데 내가 무엇인가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좀 도울 일이 없냐. 이렇게 우리가 최소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욥이 빌닷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 것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 자기 생각을 말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큐티가 설교와 성경 공부와 완전 다른 점 가운데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적용점을 찾고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욥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욥의 친구가 내가 한번 되어줘서 나는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주위에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습관들을 키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더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적용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그 심지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지금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줄 아니? 상한 갈대를 바라보면서 너가 왜 그렇게 상한 몸이 되어진 줄 아니?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과 생명을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에서 10절에는요. 같은 하나님, 다르게 믿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르치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에 관한 모든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멸망도 일어나는 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쪽의 흑골을 타고 땅에 있는 지구를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욥이 오늘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죄 없이 내가 고난 받는 이 상황을 모르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다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빌다시 믿는 하나님은 이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25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군대를 어떻게 계수할 수 있겠어요?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벌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빌닷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오늘 광명과 모든 것을 다 비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증거를. 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다,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자, 수월, 멸망, 보름, 구름에 관하여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이 당하는 자신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죄 없이 당하는 나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같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빌닷은 벌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 욥은 죄 없이 당하는 자신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내 삶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하시는 데 있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막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을 얼마나 응원하고 있고,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얼마나 응원하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부분들라도 다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호와예요. 내가 할 일은 오직 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로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빌닷처럼 하나님을 다 알지만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욥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승리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은 그가 구치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찬란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병을 무찌르시나니 뭐라 이런 것들은 그의 형사의 단편을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이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려. 오늘 11절에서 14절에 계속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라합, 하늘, 뱀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큰 능력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생각하면 뭐가 나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면 잠잠한 곳에 가더라도 바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겁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손사모님 못 들어가요. 저 손 잡고 이번에도 막 죽을까 싶어가지고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붕둥 들어가가지고 그날 너무너무 바다가 잠잠했거든. 다 들어가는데 혼자 못 들어가서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바다 물만 보면 겁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파도까지 치고 폭풍까지 치고 오세요. 거기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바다를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시는 거죠. 라합, 이 라합은요 고대 근동지방 신화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에요. 그 괴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늘을 하나님은 입김으로 다스린다고 해요. 입김으로. 그리고 뱀, 죄악의 상징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욥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왜 나는 무너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큐티를 나누고 쉐어링을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경수에 은경수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에 기도 제목을 또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수에게 보냈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보내고 그러면서 다시 경수를 생각하면서 어제 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여기에 간증까지 포함해서 두 편의 간증까지 포함해서 보내었습니다. 저는 경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 너의 병이 1% 지금은 그 1%가 없어졌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1%가 뭐였냐고 하면 유전자를 체크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에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잠을 청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에게 전 카톡 그립니다. 만약 너의 병이 1% 치료 가능성이 없는 병이라도 하나님은 100%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
함께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새벽에 기도했다.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경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우의 수가, 회복의 경우의 수가 1%밖에 안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성령 속의 기적과 이적과 치료의 사건을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심을 믿고 또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첫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그에게 보냈어요. 바로 이 아이가 이제 갓 20살이에요. 이제 갓 20살. 알 수 없는 암에,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온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도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경수한테 보내면서 음성으로 남겼습니다. 너무 길어서. 경수, 목사님 1996년도 미국에 홀로 왔을 때 한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을 앉혀놓고 기도 제목을 내어주셨단다. 그 기도 제목은 내 딸이 백혈병을 걸려서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참 교수님 사랑했던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은 따님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교수님 놀란 거예요. 교수님은 딸이 살기를 원할까요? 죽기를 원할까요? 살기를 원했겠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우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당돌하지요.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아날 것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교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교수님이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한국을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침을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가서 새벽 늘 아침을 금식하면서 그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미국에서 왔어요. 교수님이에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우리 딸아이가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1996년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1998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1999년도 연말을 보내고 2000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 셋, 우리 가족 5명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번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셨다면서요. 우리 딸아이가 목사님에게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부터 200불에서 300불 정도, 그때 200불에 300불, 교회 렌터비가 그랬었어요.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병동에 7명이 차례차례 죽어나 똑같은 병으로 자기와 똑같은 병으로 자기 병실 안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는 그 한 명씩 죽어나갈 때마다 자기가 어떤 마음과 느낌이었는지 글을 써서 나중에 책을 배워보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이 7명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욥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 된다는 믿음,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진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응원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무릎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정아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경수는 내가 살린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히 은경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고쳐질 수 없는 그 병. 오늘 회복의 경우의 수가 1%라고 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치유의 사건들 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경수는 내가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것이냐? 치유가 되고 그가 일어나서 감정의 삶을 살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서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저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경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병원에 앉았던 사람들의 병을 일어나요. 성부와 그만 내게 오리라. 일어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걸어가서 일어나 걸어가서 주님을 찾는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선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선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경선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젊은 주님 앞에 일어남을 나가는 주선교회 새벽지기들아,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경수는 내가 살린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단 1%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행도 하지 않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찾아갈 수 있어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달리사 쿰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 속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형수에게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젯밤에 이모전시로 들어간 우리 장인선, 우리 장석규 집사님의 큰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라도 살리려고 애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는 엉덩이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10분의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또 우리 모두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 땅과 열방이 살아내는 그런 일을 만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깊이 여기시옵시며 나라의 마시며 세상의 것을 이루어주시기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하사 사하여 주시고